오늘 본문 내용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갔을 때 겪었던 일들입니다. 공격, 유대인들의 공격, 그리고 구금, 그리고 바울의 행적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진리의 길에서 겪는 오해와 박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길을 가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해서 평탄한 길만 열리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과 오해와 그리고 심한 박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데리고 함께 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일 거예요. 해외에 살면서 유대인의 결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지냈던 사람들이 함께 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도들의 권고를 따라서 결례를 행했어요. 그 기간이 7일이 되었습니다. 끝날 때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을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아마 튀르키예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일 거예요. 바울을 끊임없이 따라다니면서 가시 노릇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악한 자들이 근면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더 근면하게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밤새 고민하고 궁리하고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두운 것입니다. 지금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바울을 박해하고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까지 와서 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8절,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 처에서 우리의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 생각함이로라.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과 함께 있는 드로비모라는 사람을 봤어요. 에베소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이 사람도 성전에 들어갔을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관례에 따르면 할례를 행하지 않은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가면 그것은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을 모독하는 죄가 됩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바울과 함께 있는 이 드로비모가 분명히 들어갔을 것이다.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도들의 그 권고를 따라서 할례를 행하지 않은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하게 했고, 당연히 이 이방인 드로비모는 성전으로 같이 데리고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온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들어간 줄로 생각을 한 거예요. 들어갔다는 팩트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에게는 사실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들어갔는지 들어가지 않았는지보다는 지금 꺼리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그리고 그게 맞다고 또 믿기까지 합니다. 황당한 일이죠. 그러나 이런 황당한 일이 예루살렘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서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 잘못된 판단을 낳았고 그것이 폭행과 폭동으로 이어졌어요.
그들은 바울을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서 겁박하고 온갖 폭력을 가합니다. 언어적 폭력, 얼마나 험한 말들을 했겠어요. 그리고 실제 물리적인 폭력도 가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고단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 또 이 역사 속에 나타나는 성인들,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 우러러보는 사람들, 사실 그분들의 삶을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면 우리보다 몇 배나 고단한 삶을 살았음을 볼 수가 있어요. 진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 잘 믿고 말씀대로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늘 이걸 각오를 해야 됩니다.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기왕이면 어려운 일들을 피해서 좋은 일들만 펼쳐지면 좋겠지요. 그러나 인생이 그렇지를 않습니다.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 악이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따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오히려 저항을 받게 됩니다. 성경은 이런 일을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바울은 억울하게 박해를 받고 있지만 아마 그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렸을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던 이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게 되는, 우리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더 좋은 일을 하려고 우리가 시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어쨌든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까?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로 결심했던 사람들은 모두 이런 박해받는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 길을 어떻게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을까? 이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혹시 그런 일을 경험할 때 오히려 역설적으로 내가 진짜 잘 살고 있는 거구나,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이런 어려움이 오면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제 위기에 처했어요. 사람들이 궁지로 몰아갑니다. 여러분, 성난 군중들, 우리가 우리나라 서울 월드컵, 한일 월드컵 때 경험했잖아요. 그 군중들 막 수만 명이 모여서 와글와글 하면 정말 무섭습니다. 그게 거기서 개인적으로는 다 괜찮은 사람들이어도 이 군중 심리에서 움직일 때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이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기울어져 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저 나쁜 놈이네,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과 율법과 그리고 이곳 성전을 지금 경멸하고 성전을 비방하는 자네. 지금 다 성전, 율법,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성전에 모였는데 이 세 가지를 비방하고 있다고 하니까 점점 여론이 분위기가 기울어져 험악해져.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냥 그 분위기가 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임했어요. 예루살렘 성이 소란하다는 소문을 들은 천부장이 급히 백부장들과 함께 그곳으로 달려왔습니다. 천부장에게는 이런 일들이 정치적 타격입니다. 이 사람은 여기서 근무 끝나고 이탈리아로 돌아가서 정치를 할 사람이에요.
특별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반란이 많은 민족이기 때문에 여기는 반란만 일어나지 않고 조용히만 다스려 놓으면 그냥 점수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급히 달려왔어요. 달려와서 바울과 그 일행을 붙들고 특별히 바울을 결박한 후에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라고 묻습니다. 막 여기저기서 바울을 비난하는 소리, 이런저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진상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천부장은, 아마 이 천부장은 굉장히 똘똘한 사람 같아요. 생각이 깊어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정확하게 알아봐야 된다, 팩트를 알아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옮겨라 하니까 벌쩍 들어서 옮기는 중에도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폭행을 가합니다. 성난 군중들에게는 이성도 진실도 팩트도 필요 없습니다. 이미 감정이 기울었습니다. 그들은 거짓 선동에 이끌리고 있었어요. 악한 자들은 이런 군중 심리를 잘 활용합니다. 우리도 당할 수가 있어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유럽인들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들이에요. 우리 동양인들, 한국 사람들은 욱하는 게 있고 막 감정적이잖아요. 그런데 서양에 와서 보면 이 사람들은 이성을 중요시 여기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감정과 그 생각을 섞지 않아요. 그래서 회의할 때는 막 서로 이렇게 열띠게 하다가 우리는 회의 시간에 서로 반론을 주고받으면 그게 이제 밖에 나가서도 계속 이어지잖아요. 네가 나에게 그런 반론을 했어? 그래가지고 막 이상하게 쳐다보고 노려보고, 이 감정이 그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막 그렇게 하고도 또 금방 거기를 떠나면 또 자기 그 정상적인 관계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굉장히 이성을 중요시하는 그 시기를 오랫동안 보냈던 사람들, 특별히 독일 사람들은, 그래도 프랑스나 이 라틴 사람들은 약간 감정적인 게 있어. 독일 사람들은 차가울 정도로, 진짜 차갑습니다. 그런 정도로 아주 생각을 하고 논리적이고, 토론을 할 때도 보면 텔레비전 토론의 특징이 프랑스 사람들은 상대방이 말하고 있는데 나도 말합니다. 계속 대통령이 말하면 막 거기 또 다른 패널이 막 같이 말을 섞어요. 그런 거 보셨죠? 이태리는 조금 더 심해가지고 상대방이 못 가게 잡고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독일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상대방이 말을 다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딱 말을 하고, 굉장히 질서정연한.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 개인적으로는 다 그런 사람들인데 여기서 뭐가 일어나요? 나치가 일어나고, 나치가 선동하니까 모든 독일 국민들이 거기에 현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세기에 얼마나 참혹한 시대를 만들었습니까? 그게 이제 그게 군중들인 거죠. 다수가 다 그런다고 다 옳은 것도 아니다. 그런 상황이 오면 한 발짝 물러서서 상황을 파악하는 냉정함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한 자들에게 우리가 이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무슨 바울에 대해서 이런 감정을, 악한 감정을 모두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 저는 나쁜 놈이다 해가지고 달려들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기에서 건져내십니다. 천부장의 군대가 그를 구해낸 거예요. 그를 번쩍 들어서 옮겼습니다. 어차피 바울은 죽어야 될 사람인데 그냥 죽게 놔두시지 뭐 이렇게 수고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직 죽을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남겨두는 이유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 나는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저도 이제 지금은 그런 생각들을 안 하지만 어떨 때 쭉 살아오면서 예수 믿고 신학생 때도 어디가 특별히 아파가지고 이게 원인 모를 막 통증이 오고 이게 그러면 이러다 뭐 안 걸려 죽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도 종종 했어요. 여러분 안 했습니까? 뭐 다 그런 생각들을 해요. 근데 지금도 살아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한 하나님 살려주십니다.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그런 데 에너지를 많이 쏟을 때가 있어요. 사명자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망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시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을 통해서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바울이 로마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해야 될 사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죽는 것을 놓아두지 않으신 거예요. 또 의인이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의인, 크리스찬이 고난이 없다 이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신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제 구사일생으로 생명을 구원받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 정말 숨 돌리는 거예요. 이러다 큰일 나 죽을 뻔났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살게 됐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어야 될 텐데 바울이 그때 천부장을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천부장이 깜짝 놀랐어요. 유대인인 줄 알았는데 헬란말을 하는 거예요. 그 천부장이 마음을 열고 네가 헬라말을 하느냐 하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혹시 이전에 소요를 일으키고 떠났던 그 자객 우두머리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소동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인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디아스포라 이집트 출신의 유대인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독립운동을 한 거예요. 사실은 과격한 독립운동을 하다 보니까 4,000명이나 그를 따랐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무리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과격했냐면 로마에 저항하는 유대 민족주의 단체로서 무장 집단이면서 요인 암살, 우리 군대에도 요인 암살이라는 그 임무가 있어요. 특수부대들은 여러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유사시에 중요한 사람들을 가서 암살하는 겁니다. 뭐 장군이라든가 대장이라든가 그걸 이제 훈련을 받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하는 특수한 임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인 암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역자, 로마에 빌붙어 사는 사람들, 또 유대를 배신한 사람들을 가서 암살하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헬라어로 시카리오스라고 부릅니다. 근데 진압됐어요. 다 뿔뿔이 흩어지고 이 주모자가 광야로 도망을 갔는데 생사가 불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막 시끌시끌하고 또 사람들이 이 바울을 대상으로 그런 공격을 하는 걸 보면서 혹시 저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닐까 천부장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만약에 천부장이 이 주모자를 잡았으면 이 사람은 전과를 올린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오해를 풀기 위해서 그에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39절에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아 다소시의 시민입니다. 그러면서 천부장에게 요청하기를 내가 지금 저기 군중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하면서 바울의 유명한
설교가 진행이 됩니다. 그 설교 내용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우 목숨을 구한 바울, 무슨 경황이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순간에도 의식이 있는 한 그는 사명을 붙들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순간에도 어떻게 해서든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지금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위대한 게 뭡니까? 물론 탁월한 업적이 있어요. 세계 복음화를 시작을 했어요. 거의 완성을 했어요. 신약 성경의 대다수를 그 사람이 썼어요. 큰 일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바울이 가장 위대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바로 이런 순간에, 이 위기의 순간에 쫄아가지고 또 위축이 돼가지고 복음을 분인하거나 자기 사명을 감추고 안 하거나 자기 몸보신을 위해서 말이죠, 조금 더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이 있었다면 바울은 바울 되지 못했을 거예요. 바울이 위대한 것은 큰 업적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계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한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냐? 계속하는 거예요. 잠깐 반짝 연초에 한 해, 두 해 반짝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계속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인생을 끝내는 바로 그 순간까지 끝까지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끝까지 사명을 붙들고 있는 바울.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을 만납니다. 그리스도인도, 사명자도 마찬가지. 오해도 받고 박해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고,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그게 인생이에요. 누구나 다 똑같은 일들을 반복해서 살다가 경험하다가 죽게 됩니다. 인생은 저나 여러분 누구나 마지막 끝나는 날이 있어요. 그때 누가 진짜 성공한 사람이냐, 누가 인생을 잘 살은 사람이냐. 제가 아버님 때문에 한국 가서 그 응급실에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드나들면서 죽어간 마지막 그 자신의 마지막 순간들을 거기서 보내는 분들을 봤어요. 아,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뭐 아름다웠던 사람들, 멋있었던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다 마지막은 혼자 가는 거예요. 혼자. 그렇게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그 순간에 딱 남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했던 그 사명을 끝까지 붙들었느냐, 뭐 잘 살았냐 못 살았냐,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순간에는 내가 여기에서 살아야 될 그 이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여기까지 왔느냐, 그 사람은 평안하게 행복하게 눈을 감을 수가 있어요. 사명을 끝까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왜 보내셨습니까? 나를 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를 끊임없이 물어야 돼. 그리고 그걸 확인하고 붙들었다면, 그걸 붙들고 끝까지 달려가면, 그것만 붙들고 달려가면 뭐 세상의 기준으로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사실은 나중에는 중요치 않아요. 그러면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